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죠? 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성균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안 보여요? 다시 한번 시작. 슈퍼 갑질러를 고발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도대체 누가 슈퍼 갑질러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 근래 글쎄요,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땅콩해양이라고 기억하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보시죠. 땅콩해양. 대한항공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인가 보다 상당히. 이때 여기 가운데 있는 분께서 이 따님이신데 재벌가의 따님이신데 비행기 탔는데 승무원의 이 접대나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었다고 뭐 땅콩 내놨다고 비행기 다시 돌려 이랬어요. 라오스 가본 친구들 비행기 지금 막 하려고 바퀴 굴러가고 있는데 거기서 다시 공항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난리 납니다. 항공법에 막 위반되고요. 막 난리 나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막 그냥 세상 천지에 그냥 언론에서도 난리가 났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가뜩이나 이제 갑을 관계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 국민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쌓여 있는 것도 많아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을에 대해서 함부로 대한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서 엄청나게 질타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둘째 아들은요. 여기 재벌 총수가의 둘째 아들은 노인을 폭행했어요. 좀 심각하죠. 또 동생은 이 여자분의 동생분은 광고업체 직원의 얼굴에 물을 끼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아버지는 상습적으로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게 그 당하고 있는 사람이 몰카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대중들에게 알려주기도 했죠. 가족 전체가 아주 갑질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대부분 이런 걸 뉴스로 접하면서 분노했습니다. 계속해서 갑질 사회, 갑질 공화국 뭐 이런 단어들이 이제 나오고 책도 이렇게 나오게 되었죠. 왜 사람은요 자신보다 조금 아래인 사람한테 이렇게 본능적으로 갑질을 하게 될까요? 우리 고3들, 고1한테 혹시 갑질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교회는 반대입니다. 그렇죠? 갑이 짱이 아니고 을이 짱인 데가 우리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과연 슈퍼 갑질러가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여기 세베대 어머니가 와가지고 이 두 아들이 누구냐면 요한이랑 야고보예요.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 전문 용어로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유양쌤, 여기 학교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은빈이 위해서 치맛바람 한번 날려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예. 왜 어머니들이 치맛바람 날릴까? 한글아, 어머니 한번 학교 찾아온 적 있니? 없어요? 목사님도 없어요. 왜냐면은 목사님은 서울에 있었고 우리 어머니 흑산도에 있으니까 치맛바람 날리려면 거의 태풍급을 몰고 와야 돼. 예, 그래서 못 하셨어요. 주로 이제 치맛바람을 일으키거나 어머니들이 막 찾아와서 막 선생님한테 독촉하고 막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요새 여러분들 세대, 목사님 세대 때는 이제 그렇게는 그 단어가 그렇게 부각은 안 됐는데 요새 들어서 많이 부각되는 게 뭐냐? 선행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 아니잖아. 선행학습 맨날 선행 이러잖아요. 우리 때는 그냥 뭐 어느 정도 그냥 선행 이 정도였는데 요새는 뭐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됐을 때 이 친구가 외고를 갈 수 있냐 없냐 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참 요새 친구들 참 힘들겠다. 대치동만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주로 왜 그런 선행이라든지 치맛바람이라든지 부모님들이 보면은 막 걱정스러워가지고 잔소리가 막 나오죠. 그치? 유선아. 잔소리 막 집에서 엄청 듣잖아요. 왜 그럴까? 이 모든 것에 내가 보니까 그 원인을 한번 목사님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보니까 뭐냐? 목사님 따라해 봅시다. 조급한 거야. 자꾸. 근데 문제가 당사자인 여러분도 조급한 거야. 우리 시험 기간이었잖아요. 시험 기간 딱 뭔가 앞두니까 마음이 어때요? 왠지 조급하고 왠지 시간이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부모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뭔가 얘한테 더 빨리 뭔가를 더 시켜가지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앞서가게 만들어야 돼. 약간 이런 마음이 조금 앞서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영상 그거 있죠? 예, 영상 한번 틀어줄까요? 예. 선행학습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십시오. 학부모님들이 결정하지 마십시오. 선행학습은 남들 다 하니까 시키지 마시고요. 학생이 원할 때 시키세요.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애가 먼저 나 이거 배우고 싶어. 그거는 알고 싶은 욕망이거든요. 그럴 때 공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맹목적으로 외울까요?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도록 만들어라. 네, 정승재 우리 강사님 아시죠? 선행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 무슨 그 영어쌤이랑 나와갖고 한 프로그램에서도 목사님 자세히 봤는데 부모님들이 항상 이게 막 몸이 달라 올라갔고 우리의 선행 이거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앉아 있더라고. 근데 두 선생님은 맨날 뭐라 그러냐면 선행 꼭 굳이 할 필요 없다고. 그 학년에 맞춘 걸 제대로 이제 이해하고 수행하면 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세베대 어머니께서 왜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느냐? 우리 아들 둘이 요한이랑 야고보가 이 모든 제자들보다 으뜸이 돼가지고 쉽게 말해서 조선시대로 말하면 우의정, 자의정을 해먹어야 돼. 그런데 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12제자니까 2명 빼면 몇 명 남아? 10명 남지. 자, 10제자 반응 한번 봅시다. 시작.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고. 왜냐? 야, 니들이 우리 제끼고 우의정 자의정 해먹겠다고? 이러면서 이제 또 열이 받는 거야. 그야말로 진짜. 자, 그런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오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언제까지 이해 못했냐?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 이해 못했어. 오히려 향유옥합을 깨트린 그 마리아보다 이해력이 떨어졌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냥 예수님이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전복시키고 로마에서 독립시킨 이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생각한 거야. 왜냐? 보니까 막 떡도 막 5,000명 막 먹여버리고 죽은 자도 살려버리고 귀신도 쫓아내니까 이 예수님이면은
그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런 메시아인가 보다 하는데, 메시아의 그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이스라엘을 전복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오히려 평화를 끼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오히려 평화를 끼치시고 오히려 죽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일을 못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서 통치하고 권력을 이렇게 찍어 누르고 이런 인생을 살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떠려고 오셨냐? 섬기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 답답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오늘 왜 이렇게 덥냐? 여기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위 앞쪽면. 이 말씀이 뭐냐면은, 야 얘들아 세상을 봐봐. 야 성우가 눈을 떠봐. 야 얘들아 세상을 한번 봐봐. 세상에는 있잖아, 권력이 센 사람이 이거야. 니네 학교에서 누가 이거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거잖아. 아니면 뭐 친구들 이렇게 인기 많은 애들이, 잘생기고 이쁜 애들이 이거잖아. 뭔가 세상에는 이런 권력 기구가 있고 지금 통치자들이 너희들을 이렇게 하듯이, 지금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 지금 하나님 나라를? 그런 게 아니야. 오히려 으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낮은 자를 섬기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윤숙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1세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섬기려고 이 자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옛날 구조 같으면은 우리 윤숙쌤이 가만히 있고 우리가 섬겨야 돼요. 맞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을 왜 출산율이 떨어질까요? 농경사회에서는 아기들을 낳으면은, 아기들이 낳으면 낳을수록 이 아이들이 생산력이 됐습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 당시에 아이들이 노동을 시작하는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우리 서린이 몇 살이야 지금? 4살이지. 4살에서 1살 더 먹으면 5살이죠. 5살부터 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심각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가계의 보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을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유양쌤? 소비재가 되는 거죠. 학원도 보내야 되고, 그러죠? 대학도 보내야 되고, 애들이 갑자기 연년생으로 태어났는데 3명이 대학생이야, 한꺼번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출 받아야겠죠. 예. 근데 예전에는 오히려 이 친구들 가게에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은 소비재인 거죠. 아무튼 우리 선생님들 교회에 보세요.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들보다 나이 곱하기 2를 해도 그쵸? 더 많잖아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섬기고 있잖아요. 교회 구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분이 높다고 의시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섬겨야 되는 게 바로 교회 구조인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하셨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음 넘겨주세요. 이 말씀을 푼 게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인데, 다음. 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야야, 내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건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왕 해먹어가지고 너희들 위해 군림하려는 게 아니고, 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나는 그 작은
작고 이미지도 안 좋던 나사렛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 아버지 요셉 밑에서 목수로서 천한 직업을 가지면서 했고 그리고 공생의 기간 이 3년 동안 너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섬기고 있었고 그렇죠? 예수님의 스케줄 보면 그렇게 살려면 살지도 못해요. 아픈 자들, 귀신 들린 자들 항상 고치시다가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으셨어요. 섬김의 끝판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높이 올라가서 너희들을 찍어 누르려는 게 아니고 내가 가장 낮은 곳에서 너희를 섬기려고 이 땅 가운데 왔단다 라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내가 슈퍼 갑질러를 고발합니다라고 했잖아요. 제목이. 슈퍼 갑질러가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정답을 말해줄게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 수민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고3들 갑질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집에서. 그렇죠? 나 고3이라고. 공부가 예민해 죽겠는데. 엄마, TV 좀 꺼. 안 그래요? 스카 가요? 네, 다행입니다. 스카 가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우리 부모님한테 여러분 말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쁘게 하고 있습니까? 어마마마 이러면서 잘 이쁘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아서 한다고. 왜 계속 잔소리야? 이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저기 뭐야? 우리 회계쌤 진짜 어마마마 이러면서 잘합니까? 비슷해요. 오, 그래요. 오, 진짜 대박이네. 목사님은 안 그랬어요. 예. 목사님은 진짜 불효자였어. 내가 생각해도 내가 쓰레기였어. 예. 나 진짜 갑질러였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제목 쓴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날 위해서 항상 섬기고 계시는데 맞잖아요. 날 위해서 항상 섬기고 있는데 나는 과연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근데 대부분 내가 갑질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무슨 주일입니까? 어버이주일이에요. 어버이주일. 부모님한테 말 한마디라도 잘하면은요, 따뜻한 말 한마디만 잘해도 부모님 녹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 목회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 아버지 살렸던 말이 뭐냐면, 아버지 내가 목사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 그때 목회가 너무 힘드니까 야, 목사랑 도적질 빼고 다 해! 이랬어요. 목사랑 도적질 빼고 다 하래. 목사랑 도적질이랑 어떻게 이꼬른데? 이거 안 맞잖아.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예전 같으면은 몰라, 그럼 아빠 알아서 해요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땐 내가 성령에 좀 취했나 봐. 성령 충만했나 봐.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나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우리 아빠가 진짜 목사님 같아. 저 섬에서 그 할머니들 10분 데리고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그렇게 목회하시는 우리 아빠 목숨 보니까 우리 아빠가 진짜 목사님 같아. 그럼 나도 그렇게 목사할 거야. 그리고 우리 아빠가 완전 무너졌던 자기 자존감, 의욕이 완전 바닥에 떨어졌던 그런 상태에서 그 얘기 듣고 갑자기 회복이 되더래요. 그래서 성도들 앞에 뭐라 그러냐면, 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님들 섬기다가 이 내 목회를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하죠. 실제로 우리 아버지께서 2011년에 그렇게 하늘에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그 약속을 이어받아서 지금 38년째. 38년째. 그래서 2년 후면 40년째 해가지고 은퇴하실 거예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한국 나이로 70이시거든요. 그러면은 70 정도 먹었으면은 주아야 섬김 받아야겠어, 섬겨야겠어? 받아야 할 것 같지? 근데 70이면 섬에서는 매우 젊은 나이예요. 한 80, 90은 먹어야 아이고 이제 좀 도가니 좀 조금 아프시겠다, 이 정도 얘기 들어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는 주일 예배 끝나면은 식사 그거를 이제 전날에 미리 다 준비하신 다음에 우리 할머니들 80, 90 넘으신 분들 섬기시고
다 정리하시고 이제 오늘 경로잔치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버이날이라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그쵸? 공경이라는 단어가 용례에 두 용례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두 용례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다른 데에는 쓰이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과 부모님을 상당히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하면요, 성경에 보면 그 땅에 생명이 긴다, 장수한다라고 나와요. 왜 그럴까요? 즉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모님한테 말 이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헤아리는 게 짱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 주님 예수님 사랑하는 만큼 우리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전하는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